할렐루야. 오늘은 10월의 첫째 날입니다. 오늘 또 새 달을 맞으면서 정말 우리가 또 이 가을의 추수의 그런 계절에 우리가 영혼권과 또 우리 자신이 정말 의의 열매 증가를 우리가 또 오늘도 정말 풍성한 가운데 소망하고 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 제목은 하나님 없이 살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런 하나님 주신 신성한 운명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에베소 4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불신자들의 상태, 이방인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들은 허망한 것을 행하고 총명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들은 어두운 가운데 걷고 자기들이 어두워졌다는 걸 잘 알지 못하죠. 본인들은 아주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두워져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무지함이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마음이 굳어져서 완고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생명에서 떠난 자들입니다. 읽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의 영은 매우 암울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불신자의 상태가 소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어두움과 혼돈과 그야말로 완악함과 이 세 단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정확하게 불신자의 상태를 지금 성경에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은 말씀합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다시 우리가 불신자의 상태를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자고 이스라엘 나라, 영적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과는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고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또 어떤 성경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자. 정말 우리가 흔히 꽃을 꺾어다가 집에다 꽂아 놓는다면은 아름답게 잠시 피어 있지만은 그 꽃은 산 꽃이 아닌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정말 시들어버리고 잎이 다 질 수밖에 없는 더 우리가 발전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연하게 알죠. 그것이 바로 뿌리로부터 끊어져 있기 때문인 생명의 공부를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바로 불신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자, 당연히 소망이 없고 그리고 약속과는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이 많은 약속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서 많은 약속을 주셨지만 아직 그 약속의 혜택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사탄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중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은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따르면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진노의 자녀들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 사랑하는 사람들, 동료들, 그리고 당신과 관계된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에 대한 책임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없이 죽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만일 그렇게 된다면 그들은 지옥에 갈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불신자를 보는 눈이 오늘 이 주제를 함께 다루면서 우리 정확하게 다시 한번 재조명돼야 되겠습니다. 겉으로 멀쩡한 것 같고 나름대로 자존심과 자만심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그들은 어쩔 수 없이 혼돈 가운데 있고 정말 소망이 없고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살다가 마치 정말 나무에서 꺾여진 꽃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끝이 어떻게 말라서 어떤 모습으로 죽을지 알듯이 그들은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영혼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고 그것에 대한 값이 이미 치러졌습니다. 저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지금 떠올리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들은 바로 정말 이미 하나님께서 값을 치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혜택은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이 주님으로 영접하면서 정말 신성한 운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선택을 했을 때만이 모든 것이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무리 아름다운 전기 제품이 만들어져 있어도 코드에 정말 꽂지 않으면 어떤 기능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정말 이 땅에 아름답게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그런 아름다운 목적을 따라 살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난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않고 세상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라도 정말 기회만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야 되겠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루라도 빨리 그런 자리에 올 수 있다면 그들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일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책임이기도 하지만 책임이기 이전에 그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고 또 그들은 거절하고 복음을 거절하고 우리를 거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이 삶이 바로 소망 가운데 있으려면 또 구원받고 참 아름다운 삶을 살려면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절을 받아가면서도 우리는 우리가 주고 싶어하는 그 선물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조용히 있지 마십시오. 전에 없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중보하십시오. 당신의 세상에 있는 죄인들이 하나님 없이 죽지 않도록 하는 것을 당신 인생 목적으로 삼으십시오. 더 이상 그들이 소망 없이 살아가지 않도록 복음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영생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더 이상 죄와 정죄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누구든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시인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를 갖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예,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면 구원받지 않은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중보 기도를 해야 되겠고 우리가 기회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고 기회가 왔을 때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되겠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우리가 중보로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세상에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그 누구도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작정하고 우리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그것은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온전하고 또 그들을 위한 최고의 선물을 주는 그런 우리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예, 마태복음 28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예, 28장 19절 20절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예, 하나님 우리를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서 정말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 우리를 서포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 사도행전 26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입니다. 2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네 발로 서라. 이는 내가 이 목적을 위하여 너에게 나타났음이니 내가 본 곳과 내가 너에게 나타나게 될 일에 대하여 너를 일꾼과 증인으로 삼고자 함이라. 예, 사도 바울이 자기가 회심하게 된 얘기에 대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정확한 사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일어나서 네 발로 서라. 이는 내가 이 목적을 위하여 너에게 나타났음이니 내가 본 곳과 내가 너에게 나타나게 될 일에 대하여 너를 일꾼과 증인으로 삼고자 함이라. 그 백성과 이방인들로부터 너를 구해내어 이제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흑암에서 광명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로 죄사함을 받게 하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서 유업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였나이다.
예, 그래서 보니까 그렇게 이제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목적이 있는데 바로 내가 본 것과 내가 너에게 나타난 될 일에 대하여 일꾼과 증인으로 삼고자 한 것이다. 예, 그래서 다시 내가 너를 보내서 그들에게 보내서 불신자들에게 눈을 뜨게 하고 그래서 벌써 그들은 어둠 가운데 지금 흑암 가운데 하고 혼돈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을 뜨게 해서 흑암에서 광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서 유업을 받게 하도록. 예, 그러니까 바로 어둠에서 광명으로 또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끌어내는 일이고 죄사함을 받게 해서 유업을 받고 유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내가 너를 그 세운 목적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도 동일한 부르심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변에 정말 믿지 않는 자들이 어둠 가운데 걷고 있는데 그들을 어둠에서 광명으로 끌어내고 사단의 권세에서 살던 그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사랑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하고 또 그들이 믿음으로 그 왕국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그 유업들을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가 전도하는 유일한 목적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고 두 번째는 그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예,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제가 효과적으로 화목해하는 직분을 수행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저희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그들이 심령에 비춰져서 모든 어둠의 속박이 깨어지고 그들이 오늘 구원을 위한 성령의 부름에 응답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기도 시간에 정말 믿지 않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중보하는 그런 그 시간을 가는 하루로 만들면 좋겠고요. 또 그뿐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변에 있는 어떤 누구도 내가 아는 누구도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세상을 떠나지 않게 하겠다. 그런 우리가 다짐하고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가면 좋겠고요. 또 오늘 우리가 정말 혹 믿지 않는 자와 만나는 그런 시간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복음 전할 기회를 주신다면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 가운데로 인도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하루로 만들어 가십시오.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여지없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